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자고 일어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이 보약이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잠을 자야 재충전을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잠도 자고 일어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잠을 주시는데 육체적으로는 지혜롭게 자고 일어나고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는 잠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마귀사단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세상에 묻혀 있는 겁니다. 기도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성경 읽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세상에만 취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이룰까?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인가 세상에만 취해서 바빠가지고 그냥 눈코 뜰 수 없이 살다가 잠자고 나가고 이거 잠들어 있는 신앙입니다. 아니면 그냥 눈을 떠도 깨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점검해 가야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열심히 믿고 은혜 받고 깨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또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예수님 날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피곤합니다. 예수님 낮잠을 가끔씩 주무셨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두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좀 자야겠다 주무셨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붑니다. 예수님 잠자도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하물며 잠자면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그래 너 쉬고 자라 그러지만 마귀는 잘됐다 이거 영적으로 잠들었구나. 물질을 흔들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흔들기도 하고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바람과 풍랑이 부는 겁니다. 예수님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풍랑아 잠잠해라. 그러니까 잠잠하고 평안하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서 악한 마귀사는 날마다 대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가옵니다. 잠들어 있으면 먹이가 됩니다. 깨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잠들면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요나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순종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사명 감당 안 하고 굵고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과 바람이 부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풍랑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원하시고 한 번뿐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들까지 주시고 모든 것 주시고 성령까지 주셨는데 왜 우리 인생에 바람과 풍랑이 옵니까? 잠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싹 차리고 잠들 수 있습니다. 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빨리 분별하고 깨어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깨어있어야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오늘까지 믿었다가 내일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가 누구예요? 난 못 믿어요. 물론 뭐 질병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핍박 가운데 어떤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예수 부인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 구원받았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는 데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가냐?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깨어서 믿음 지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5절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가깝다. 이제 징조가 다 됐다. 말세가 됐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구원받는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둘 다 졸긴 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여자가니까. 근데 깨어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 어디가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기름 준비 못하고 졸다가 신랑 온다고 하니까 기름 그때 준비하러 가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신랑이 도무지 나는 너희들 알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인생에게 중요한 것, 영원한 것,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지금 잠들어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깨어서 그 믿음 지키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냐? 한 여인이, 두 여인이 밭을 갑니다, 같이. 근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어. 깨어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안 깨어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맷돌을 갑니다, 두 여인이. 일하고 있으면 평균 일상적으로 생활합니다. 한 여인은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들림받고 한 여인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아까 얘기도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 주님 오시는 거 알면은 깨어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이 구원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 구원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잠들면은 세상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 방탕함, 술취함, 생활에 먹고 사는 거 염려, 마음이 둔해지고 구원의 날을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괜히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심판대를 말하는데 깨어서 자기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지 않습니다. 죄가 다 감춰집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죄 가운데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덮어지고 믿음을 준비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잠들지 말도록 노력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됩니다. 깨어있습니다. 그래야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아 이거는 성령 충만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얼씬도 못합니다, 마귀가. 근데 잠들었습니다. 아유, 이번 주는 교회 못 가겠다. 피곤하다. 아이고, 오늘은 등산 가고 골프 가야겠다. 동창회 가야겠다. 아유, 말씀 읽어도 맨날 그거. 아유, 이제 말씀 그만 읽어요. 아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테레비나 봐야겠다.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이거 잠들었구나, 이거 내 밥이구나 하고 달려드는 거죠. 죄악을 통해서 유혹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 가족들을 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 버리고 그 다음에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잠도 안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잠들면 고난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믿음을 지키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시기를 분별하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해가 뜨고 낮에는 활동을 하죠. 낮에 자는 사람 대부분 없죠. 밝으니까 내가 나가서 일도 하고 해야겠다. 근데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자야겠구나. 저녁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자야겠구나. 그 시기를 보면은 잘 시간, 일어날 시간 우리가 압니다. 영적으로도 그걸 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시기도 알아야 되고 개인적인 시기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고 각종 전염병이 올 것이고 자연재해가 와서 환경이 파괴될 것이고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증상을 보여주고 거짓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거 거의 다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더욱더 깨어서 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더 이상 잠들면 안 된다. 더 이상 세상에 치여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깨어서 예수님 붙잡고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처음. 이것은 역사적으로 첫 번째로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것보다 벌써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기가 지나갔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론, 하나님의 역사적인 뜻 가운데 이 땅을 심판받는 것. 그 다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와 어때인지 몰라.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개인 종말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 종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안 하면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다가도 제가 쓰러져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지금 환경을 볼 때 마지막 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있어야 되고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을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분별해야 돼. 시기를. 그래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아유 주님 오실 날 멀었어. 내가 40대인데 뭘 벌써 죽어. 80대나 깨어서 기도하면 되지. 젊었을 땐 즐겁게 놀고 즐기다가 한 80대 돼서 회개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구원받으면 돼.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시기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의롭고 옳다, 자기는 깨어있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연약한 일반 백성들은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했어. 이 신앙 중에 제일 악하고 잘못된 신앙이 남 비판하고 판단해.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저것들 봐라, 예배 저 존다. 나는 이렇게 헌금 잘하는데 저거 봐라, 과거는 두레돈밖에 못 낸다. 이게 제일 악하고 나쁜 거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야. 바리새인이 이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이나 시기를 분별해라. 시기를. 너희는 착각 속에 있고 분별력이 없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 보여주고 기적을 나타내가 뭘
보여줄 게 없다는 거야. 너희들은 보여줘도 믿지도 않고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야. 세상의 것은 분별한다고 종교적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영적인 거 왜 분별 못하냐? 주님이 지적하셨어.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낯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잘났다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날씨 세상은 분별한다고 하면서 메시아 구원자가 왔는데도 분별 못하고 너희는 잠들어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예수님 말씀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고 버림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시기를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세 징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전쟁하는 나라는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았고 그 다음에 기상이변이 나타납니다. 기근과 지진 우리 타겟 지진에 대한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기근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굶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계인구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재난에 벌써 시작됐어요. 또 지금은 특별히 전염병. 우리 역사상 이런 전염병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있었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 우리 어르신들까지 해가지고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병이 있어서 이렇게 전염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 말세의 역할이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났다고 하고 세계 문명이 지금 발전하고 하고 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간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전염병 하나라도 무기력한 게 너희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이럴 때 더 우리는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부자가 이런 자랑을 합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항상 얘기하지만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농사 지었더니 그냥 아주 농사가 너무나 잘 됐어. 창고가 모자랍니다. 창고 크게 지어야겠다. 사업이 번창하는 건 창고를 크게 지었어. 그래가지고 농사 지은 거 재물 가득가득 넣어놨어. 뭐 부족한 게 없어.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종도 많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 이제는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내가 능력 있어서 농사 잘 짓고 내가 창고도 짓고 모든 거 갖췄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편히 먹고 쉬고 자자. 주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네 영혼 걷어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는데도 모르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대기업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전도하러 가니까 전도는 둘째 주. 야 어디 미국에서 배 들어오는데 그거 잘해라. 뭐 물건 들어오는데 못 팔아라. 죽으면서까지도 그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취해가지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면서도 그거 깨어나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70년 80년 대기업 회장으로 살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부자가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그런 거에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잠들어 있지. 정말 시기를 분별하고 내 영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 사람은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이러다가 마지막 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깨어서 시기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 주님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제 시기가 됐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라.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에 취해서 대체적으로 뭐합니까? 세상 즐거워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음란하고 방탕하는 거, 호색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욕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다투는 거. 이 어둠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그 대신 뭐를 입어야 되냐?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옷.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며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행위입니다. 우리 행위를 돌아봐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행위가 변화돼야 그 믿음이 온전한 겁니다.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단입니다. 행위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지막 계시록 천상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데 이게 뭐냐?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실이 뒷받침돼야 돼.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내일 세상 가서 직장 가서 가정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육신대로 어둠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내일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쓰러지지만 일어나고 노력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빛의 사자들이라고 했어. 빛을 비치라고 했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시기를 분별하고 밤이 깊고 이제 낮이 됐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행위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삶이 날마다 변화질 10번 짓던가 9번, 8번, 7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로마서 13장 13절에 어떤 것이 빛의 갑옷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해요. 낮에는 사람들이 보고 밝히 드러나니까 단정히 행합니다. 밤에는 뭐 어둡고 술 취하니까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낮과 같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단정히 나를 돌아보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입고 마음도 다지고 단정히 행하되 특별히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뭐하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막 사는 겁니다. 이 사전 보니까 방탕은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에 매여가지고 주색 잡기, 술 먹고 색을 밝히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절제하지 않고 사는 것. 술 취하는 것. 술 취해서 제정신 이성을 갖지 않고 그냥 그 술 취한 기분의 그 느낌에 방탕하고 세상과 어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방탕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도 육신이 기쁜 거고 또 육신이 기쁜 게 뭐냐? 음란하고 호색하는 거, 색을 좋아하는 거. 그냥 음란하고 육신의 즐거움만 쾌락만 따라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죄악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옷입니다. 그렇지만 본성은 있습니다. 술 먹고 싶고 때로는 방탕하고도 싶고 음란한 마음도 들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싶고 그렇지만 절제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빛의 옷을 입어야 끼어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요. 이게 다 육신적인 겁니다. 방탕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거, 술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음란하고 호색하는 거, 육신의 기쁨을 누리는 거, 거기에만 취해 있는 거, 그 다음 뭡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거.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왜 다투고 시기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더 가지려고 남의 것 다투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죄악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웃사랑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이거 다 죄악입니다. 지금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사는 것이 어둠의 일. 어둠의 옷을 입고 살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이런 것들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내어벗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일반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그것 때문에 해악이 많습니다.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고 술 취해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항상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성격에 보면.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면 술 취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신의 지체 본능적인 거 있습니다. 이거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심을 갖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죽여야 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또한 다툼과 시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구하면 주시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으로 얻으려고 살인까지 한다는 거죠. 시기합니다. 남의 거 빼앗아 가려고. 그리고 다투고 싸웁니다. 아까 시기하고 다투는 게 어둠의 옷인데 내 욕심을 위해서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남의 거 그것은 어둠의 옷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를 분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내 행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지 빛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분별해야 되고 마지막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이 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한번 놀아볼까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김의 삶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잠시 잠깐 즐거워서 육신의 정욕
내가 몸이 기쁜 것, 안목의 정욕, 보고 즐기는 것, 이생의 자랑,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욕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 여기서 깨어서 이거를 돌이키고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절제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어둠의 옷을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종교생활도 조금 하고 세상 거 다 하고 넓은 길로 가면 그거는 심판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육신의 일은 자꾸 절제하고 육신은 십자가에 자꾸 못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김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시험이 다 이 세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서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모든 거 주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저거 먹으면 좋겠다.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보면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보는 것, 그 다음 이생의 자랑. 네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밑에서 살아? 요 세 가지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근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똑같이 세 가지 갖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질 겁니까? 예수님처럼 이길 겁니까? 예수님처럼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40일 금식했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가장 배가 고프고 힘듭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건드립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 있습니다. 그걸로 유혹합니다. 야, 너 지금 배고픈데 무슨 메시아고 인류를 구원해? 밥이라도 먹어. 떡부터 너 능력 있잖아. 돌을 바꿔서 떡이라도 먹어. 예수님 거기 안 넘어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난 육신의 정욕 안 넘어가. 굶어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온 천하 만민을 다 보여줍니다. 산꼭대기에 가서. 여기 국위 영광 영화 다 봐라. 내가 이거 마귀 아담과 하와에게 뺏은 건데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여지는 것. 갖고 싶은 것, 세상 정욕. 예수님이 마귀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떠나갔어. 마지막 세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은 높은 데서 떨어져도 바위에 돌에 부딪히지 않고 천사가 받들어준다고 했죠. 너 여기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 지켜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 아니야. 너를 드러내. 널 자랑해. 네가 메시아라는 거 드러내. 이 생의 자랑입니다. 아니야.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랑 아담과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이기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 다음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육신의 정욕, 뭐 하면 즐거울까, 뭐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것,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눈으로 보고 싶다, 누리는 것, 안목,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올바르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중심으로 살아. 이 유혹을 갖고 마귀는 도전하지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끼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끼어있는 신앙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 신약 성경의 반이상을 기록했고 아주 영향력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 이 종교가 세워지는데 이 신학이 정립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분이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주 기독교를 잘 정립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아주 기독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인데 이분의 과거도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 안 믿었고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모니카. 그런데 이 아들이 방탕합니다. 19살이 되니까 육신의 정욕에 눈을 떠가지고 노예 처녀랑 눈이 맞아가지고 사생아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고 있어요.
음주하고 방탕하고 즐기고 어렸을 때 19살인데 방탕하고 막 삽니다. 그래도 집안이 살만하니까 유학을 보냈어요. 세상 철학 수사학에 빠져가지고 또 이단 종교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28살 때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삽니다. 근데 28살까지 이렇게 방탕하던 그가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2살이 됐는데 어떤 늦은 해 여름에 밀라노 정원에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노는데 그 소리에 자꾸 책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봤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거하지 말라. 하나님 이 메시지, 레마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가슴에 부딪혔어. 내가 지금까지 어둠의 옷을 입고 정욕적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나 구원하기 원하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 이 어거스틴은 변화되고 일평생 이제는 주님의 일을 위해 살고 거룩하게 살고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끼어서 회복되고 나중에는 고백록, 참회록 일평생 자기가 죄진 거 다 고백하고 썼습니다. 이런 죄인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깨어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를 점검해보고 깨어있는 분은 더 잘 깨어있으시고 만약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좀 잠들었다면 다시 깨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지막 시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으로